22절부터 32절.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3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시다 그럽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바로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거룩한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거룩하게 하셨다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 말이요. 너는 내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셨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거룩함을 입은 성도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성령님이 거룩함을 입은 성도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늘 내 안에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자기가 타락됐으면서도 타락한 것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서 멸망으로 가면서도 그걸 몰라요. 왜 모르느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인간이 무엇 때문에 타락했는가 다 알고 계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못 깨달아요. 그게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내 죄가 다 드러나요. 성령이 죄를 다 드러내요. 죄를 지로 깨닫게 하신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무수한 심령들이 타락해서 믿음에서 떠날 때마다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염려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 예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도 얼마든지 중간에 타락해서 멸망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무슨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이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얼마나 많이 믿음에서 떠났고 타락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게 뭐죠? 이 인격체가 아닌 물체는 근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반드시 그렇게 지켜 행해야 되고 살아야 될 법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만든 법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반드시 벌과 형벌이 따라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어겼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멸망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가는 마지막을 알고 계신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고 가요.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대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읽게 하고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집에서도 읽고요. 자꾸 묵상하고 우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하게 된 것을 보시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탄식과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을 가지셨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곁길로 가고 멸망길로 가고 타락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됐어요. 그럴 때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죽했으면 자기가 지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니까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전형적인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대요.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을 짓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탄하신대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것들을 지었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신대요. 쓸어버린대요. 마치 사람이 무슨 작품을 만들고 뭐를 하다가 이게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하죠?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폐기시켜버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우리 경험했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 1년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 작물이 값이 폭락이 됐어요. 이걸 막 갖다 팔아봤자 운임비도 안 나와. 그럴 때 농부들이 그냥 쟁기로 갈아엎는 거 봤지요. 또 한때는 뭐 돼지 같은 짐승 키우는 사람들이 그 고기값이 폭락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냥 살처분 시켜버리고 말아요. 사료값도 안 나온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인간을 지어놨더니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마음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어떻게 쓸어버리신대요. 여러분 그걸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요만큼이라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도 멸망해가는 영혼을 보고 방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한탄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노아의 8 식구는 순종해서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을 때 그 배 안에 들어와 있는 짐승과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상태. 여기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깥에 있으면 심판날 그냥 다 불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해봐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자식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확인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는 검진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까? 검진 받아야지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은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절대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게 하지 말자.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바로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할렐루야. 그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다.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바로 예수요 진리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장래의 일을 다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스스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삽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9절에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반복 매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 종교인 되지 말아라. 종교 행사에 참여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 말 한마디로 깨달아지면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맨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관심과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최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관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뭐가 복이라고, 뭐가 행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이거 세상 사람뿐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돈이 그래서 신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 되는 것이면
하나님도 버리고요. 신앙도 버리고요. 다 가잖아요. 그러죠? 돈이 있으면, 돈 많으면 못할 거 없잖아요. 세상에서 돈 많은 목적이 뭐죠? 요새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집 사는 거잖아요. 건물 사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연예인들이 뭐 스타들이 보니까 뭐 부동산을 가졌는데 뭐 수백억 원씩을 가졌는데 그 뭐 1등, 2등 순위도 나오더라고. 누가 저들은 돈 마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 뭐 했어요? 땅 사놓거나 건물 사놨어요. 건물 사서 건물에서 임대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도 평생을 먹고도 남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영혼 구원받지 못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요. 뭐 그들이 우리와 별반 사는 게 다르지 않아요. 하루 밥 세 끼 먹지요. 물론 옷도 좀 좋은 거 입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거 안 먹더라고요. 좋은 옷 아니면 왜? 안 쓰고 돈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사실 돈을 안 쓰지가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생기는 대로 다 써요. 구제하고 기부하고. 그렇죠? 이 땅에서 자기 집이 없대요. 그런 연예인들이 있죠. 왜 집이 하나씩 없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요. 다 구제했고 다 기부했고 다 필요한 사회에 나눠줬다 이 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성공자라고 칭찬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그래요. 그 많은 돈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지금 쌓아놓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행복이 뭔가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이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신앙이 간증됐잖아요. 간증됐잖아요. 뭐 잘되고 은혜만이 복이 아니고 환난이 복이고 고난이 복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시편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갔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난이 복이지요.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그런 사람 많지요. 저도 만약에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를 안 믿었을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 고난이 나한테는 축복의 통로였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불순종하고 회방할 때, 성령을 불순종 회방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대들고 나가서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돌아다녀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되지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근심해요. 그 자식 때문에 근심해요. 마음 아파해요. 불행해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가 제일 무서운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그 어떤 제사로도 사함받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인죄를 짓던 무슨 도둑질을 했던 별죄를 다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는데 성령을 거역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더 이상 그는 구원받을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랬죠? 근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짐짓죄를 범한 적, 짐짓죄를 범한다는 말은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짐짓 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데도요,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몰라서, 이러면 실수해서, 뭐 우리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어도 그런 거 있죠. 과실치사. 그런 어떤 사람은 아주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건 계획적 살인이에요. 이런데 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죽었다. 그럴 때 표현하는 말은 과실치사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의사가 있어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사고를 내서 과실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도들이 과실적으로 연약해서 짓는 죄들은 자백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회개하고 용서하세요. 그런데 죄를 가르쳐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성령께서도 가르쳐줬는데도 짐짓 죄를 지어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이 뭐예요? 이 지옥불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지요.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건 모세의 법을 어겨도 죽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죽이라. 부모 거역하는 것도 죽을 죄예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가 생각해라. 경고예요. 지금 하늘의 은사를 다 맛봤어요. 성령의 찬양받아 됐어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살아있게 할 수 없답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를 그래서 우리는 범하면 안 돼요. 회개할 수 없는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 거역하는 죄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다른 죄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죄 안 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저도 죄 짓고 살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개할 수 없는 죄, 성령 거역죄.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하늘의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에도 참여한 바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도 맛봤어요. 그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욕을 먹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겠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힘만 의지하면 백전백패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그런 자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 지옥불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옥은 안 가야 된다. 우리가 영혼 구원받은 이 구원은 확실하게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형벌받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성령을 욕되게 했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데 어떻게 살길 바래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없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각도 반응도 없어요. 왜?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가서 바늘로 찔러보세요. 반응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복이라. 할렐루야.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복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같이 가십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세상에서는 정말 하루 밥 세 끼도 못 먹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이 면류관의 공적이 불타면 안 돼요. 이런 좋은 집 지어놨는데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이번에 산불 나가지고 보세요. 다 타버리잖아요. 아무 소용없지요. 우리의 공적이 지금까지 쌓아온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해를 받아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4절 이하에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으리라. 불이 다 불탈 때 집은 다 타버렸는데 겨우 몸만 쏙 빠져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우리 요새 잠언서 여러분 묵상 아시지요? 잠언서에 거짓 버리라고 그러죠? 졸주 속이지 말고. 왜?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 자식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애비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해서 선악과 먹게 해서 타락시킨 놈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분한 마음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로 그래서 이러면 분한 마음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니야? 분해서 내가 그냥 못 둬. 그래서 막 욕도 하고 싸우고 죽이기도 하고 마귀 새끼가 그 속에 쑥 들어가. 그래서 은혜 받고서 혈기 부리고 분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쟤들끼리 치고받고 쌈박질하다 망해. 너희들끼리 물고 뜯든 망한다. 그러므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성도의 입에서는 더러운 말 나오나 입 밖에도 내지 말라잖아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내 마음이 상해. 저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다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래. 저 사람 말만 들으면 은혜가 돼. 그냥 내가 마음이 상했다가도 신앙이 좀 이렇게 했다가도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솟아나 마음에 새 힘이 생겨. 할렐루야. 선한 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다 버리래잖아요. 근데 이걸 못 버리고 이걸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쏟아내고 있어요. 입만 열면. 그치? 악독, 노함,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다 버리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서로 친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들은 거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기 전에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가달라. 입을 놔둔 채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래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왜 기도로 시작합니까? 우리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지은 죄가 있는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또 회개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죄만 짓고 살았네요. 성령 거역했네요. 오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네요. 오늘도 진실하게 내 죄를 드러나고 깨닫는 대로 자백하고 회개해서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 내 얘기 같습니다.